좀 분위기 있게 내려주지를 못하고 굉장히 싸납게 내려가지고 좋기는 좋은데 오늘 수요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배 전 1시간 전쯤부터 폭설이 쏟아져가지고 저는 눈 오는 분위기도 하나도 즐기지도 못했어요. 예배당 이게 방송실이 지금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제가 해봤자 되지도 않는데 심진현 사무집사하고 제가 저걸 숙지를 안 해놔서 그렇지요. 어쨌든 눈 오는 날 귀한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곳에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은 이따가 즐기세요. 오늘만 오는 게 아니고 내일 저녁 때까지 온다고 예보가 돼 있으니까 어쨌든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문제는 100가지일지라도 답은 하나다. 이게 이제 누가 제일 많이 하셨었냐면은 고인 되신 고 김준곤 목사님이 대학생 선교회 CCC를 이끌면서 젊은이들에게 불어넣었던 신앙의 바람이에요. 백문일답.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문제는 내면 문제예요. 그렇게 내면. 그런데 답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의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의 복음을 주셨어요.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다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지금 몇 가지 설명했지만 전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덕, 아니 우리의 지혜, 아니면 우리의 그 권세, 아니면 우리의 힘, 소용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한 소년 미인들아 뽐내지 마라. 뽐내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간 지나가면 이팔 청춘도 지나가고 그리고 흰머리 휘날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돼요. 튕겨봤자 안 가는 게 아니고 여기 더 있는 게 아니에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누구한테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기 다 저기 나오네 답이. 하나님께 소망을.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요. 17절 보십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이 세대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서서 살던 사람은 또 그 속에 시대가 있었겠죠. 그게 세대란 말이에요. 성경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이런 말씀이 전도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자기가 사는 세대가 있어요. 그건 다른 말로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뭐 하지 말라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도 소망을 두지 말고. 사람들은 물질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아요. 아니면 그거 없으면 살기가 힘드니까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런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다 소망 두고 살라고 나와요. 그래서 말씀 제목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옥 속에 있고 이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목회하라고 바울 사도가 파송을 해준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성지 그쪽 터키 서부 쪽을 이렇게 순례를 하다가 보면 그 중에 이제 이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그래도 큰 지역이에요. 그리고 고대로부터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로마 시대에도 이 에베소에는 굉장한 그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지진으로 인해서 묻혀버린 도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발굴을 하고 지금도 발굴 중에 있고 그래요. 그 에베소는 로마를 아시아로 옮겨놓은 지역이라고 할 만큼 로마의 잔유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옛날에 그랬었다는 얘기죠. 바울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상업이 발달되었고 공업이 발달되고 그런 아주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상업과 공업이 발달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많이 있었겠어요? 부자가 많이 있었어요. 부자가, 돈 많은 부자가 많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는데 부자가 많다 보니까 부자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겠지 않겠어요? 다 가난한 사람만 그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고 부자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로마인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막 이렇게 이제 교회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서 뒤섞여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그냥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부요함에 있어도 차이가 나고 지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고 이런 차이 저런 차이들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팔도 사람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을 무시하고 우리 지역 사람만 최고라고 막 이러고 누가 떠들고 다녀봐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 분당이 생기는 거예요. 저 분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파가 갈라져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는 거예요. 또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 헐벗은 사람들 무시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부자들은 굉장히 옷 잘 입고 금부치를 막 그냥 손가락 끼고 목에 걸고 팔뚝에 차고 이러고 오는 사람은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막 VIP 대접을 하고 그냥 남루한 옷을 입고 그런 사람 오면은 번쩍만쩍하고 무시하고 말이야 어디 앉든지 말든지 이런 식이 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해요. 교회는 평등하다. 교회는 평등하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다 똑같다. 오히려 부유한 사람은 나눠줘야 되고 또 어려워서 그렇게 좀 도움을 받으면 그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감사히 받고 나도 이 다음에 괜찮아지면 이렇게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죽지도 말고 너무 기세지도 말고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에베소에서도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좀 재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아서 그렇게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죠. 거기에 소망 두지 말라고 해라. 또 마음 높이지 말고 즉 교만하게 살지 말라고 해라 하면서 이제 소망을 어디에다 두어야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물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아야 할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잘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네,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 앞에도 서론으로 말했지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맞지요? 예, 부모님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근원은, 그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집에서도 이 어린아이가 뭐라고 지난번에 할머니 생일 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 하나님이 할머니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얘가 그런 편지를 썼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지 아세요? 제 손자라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 조그만 초등학교 2학년이 그 편지를 그렇게 써가지고 제가 그냥 감동 먹어서 쓰러질 뻔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할머니가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놓고 이제 글씨를 쫙 썼어요. 하나님이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되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 돈 문제 가지고 부자에 관하여 좀 특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성도들을 두고 말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백성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 예. 이거는 바울 자신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고, 예, 모든 성도들 어느 세대에 살고 있는지 마찬가지예요. 바로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거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이면 최고예요. 예, 사랑. 주님 사랑이 있으면 이 주님 사랑하는 사랑 속에 뭐가 있어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이 있으면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믿고 살고 있는데 천국 가면은 더 이상 믿을 일이 없어. 왜냐하면 현실이, 믿던 일들이 현실이 됐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지금 믿고 있어요. 저기 있는 거를 현재의 일로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믿던 일이 현재 사건, 실제로 다가온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래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교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나도 소망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 우리는 그건 일반 속담이겠지만, 우리는 사면 초가가 사면으로 뺑빵 둘러 울타리가 되고 담장이 형성되어 있어도 우리는 뚫려 있는 데가 있는데, 어디가 뚫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어. 하늘이 열려 있다고.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그냥 하늘로 올라가면 돼요. 뭐가 없어요? 줄이 없어요? 사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꿈을 꿨는데 자기가 있는 곳에 이 베델에서부터 하나님 보좌 앞까지 뭐가 놓여 있어요? 보니까 사다리가 놓여. 사다리가. 근데 그 사다리에 자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걸 꿈을 꿨다니까. 여러분 그 꿈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따라 내게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꼭 기도해놓고 그대로 안 된다고 또 트집이야. 예? 그대로 안 돼요. 그대로 되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대로 기도한 대로 되게 안 하셔요. 왜 그래요? 우리는 무엇과 같으냐면은 이 2-3살 먹은 애와 같아가지고 위험한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걸 잘못 사용해가지고 다쳐. 그러니까 넌 지금 그거 가지면 안 돼. 나중에 줄게. 이러신다니까. 뭐 아시나 모르겠어. 여러분도 애기들한테 그 면도 칼 달라고 자꾸 그래. 칼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왜 안 줘요? 걔는 그거 위험한 도구예요. 가지고 있으면 다친다고요. 큰일 나. 베든지 누구 찌르든지 이상한 사건이 벌어져요. 안 돼.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된다 그래.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이 내용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절. 자, 17절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 높이지 말고. 이 마음은 센터예요. 센터. 마음이 내 모든 것의 본부요. 외부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로마서에도 보니까 뭐예요? 내 마음이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는 다 변화되고 그랬는데도 내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임시적으로는 잘 된 것 같지만은 내 마음이 거기에 동화되어 있지 않아. 아니 내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 한 그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라 그랬어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새롭게. 마음이 변화되어야 새로운데 이 마음이 높아지면 문제예요. 마음의 훌륭한 생각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마음이 교만해진 자들을 마음을 높여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 그래요. 여기서 정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부정하다, 더럽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정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물질이 선하고 악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물질은 항상 그냥 그거는 어떤 여기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지 물질 자체가 이게 나쁘고 악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정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은 항상 똑같은 상황으로 있지를 않아요. 유동적이다 그 말이에요. 유동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3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부자가 아닌 사람이 없고 지금 가난한인데 3대 거슬러 오면 부자였었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반대로 3대를 거슬러 올라가 지금은 부자인데 가난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다. 물론 꼭 3대라고 해서 3대 그것만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 보면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동적이고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현대에 와가지고는 이런 것들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IMF를 겪으면서 지금은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예요? 그때 부자로 살던 사람들이 막 어떻게 돼요? 사업이
막 부도가 나고 도산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문 닫아버리고 오히려 빚에 쫓기고 쪼들리는 삶을 살고 이런 거 많이 생겼었어요.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고 어려워진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게 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꼭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고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한순간에 못 붙잡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정함이 없는 이런 유동적인 재물에 뭐라고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이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누구에게 소망 두라고? 자, 여기는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반대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소망 둬라. 하나님께 소망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잘 아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6장 38절이죠. 38절. 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께서 이 말을 딱 두 자짜리 명령을 하시면서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라 그랬어요. 주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주라. 이 말은 주어라 그 말이에요. 주어라. 너한테 있는 거를 어려운 사람한테 주어라 그 말이, 베풀라 그 말이죠. 주라 그랬어요. 주라. 주면,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주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네가 어려운 사람한테 주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너한테 줄 것이요. 아멘. 이걸 잘해야 돼. 이걸 잘해야 돼. 이걸 잘해야 돼. 어린아이들도요, 이 주는 걸 잘 배우는 아이들이 있고 절대 욕심 때문에 줄 모르는 아이도 있어요. 이래서 부모들이 이걸 잘 가르쳐야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손이 우리 말이 그래 조막손이라 그러잖아요. 조그만 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엔 비싼 과자이며 맛있는 과자이며 양도 많지 않으면서 그런데도 더 비싸고 좋은 과자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저 양부터 많아야 좋은 거야. 그냥 봉지가 커야 좋은 거예요. 뻥과자든 아니면 뭐라 그래요? 조리퐁? 조리퐁 지금도 나오나요? 보리 튀긴 거, 그런 거. 이게 이제 봉지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한 봉지 큰 거 사다 주고 그래요. 아버지가 사다 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한테 야, 그거 맛있겠다. 맛있지? 아유, 맛있겠다. 그거 나 좀 줘볼래? 나도 먹고 싶은데.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 아이가 그 봉지 속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한 움큼 쥐어가지고 잡숴봐요. 주잖아요. 지 손이 조그만 손이 집어야 몇 개나 집어. 그렇게 주는 아이가 있어요. 참 고마운 거고 정말 얘가 기특한 거지요. 그런데 내가 사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그렇게 안 해. 줄 안 줘. 안 주고 돌아서 가지고 자기만 먹어. 그러면은 이제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그거 내가 사다 줬잖아. 다음엔 안 사다 줄 거야? 다음엔 정말 안 사다 줄 거야? 그러면 애가 마음이 조금 변해가지고 안 사다 준다니까 이제
못 얻어먹잖아. 그러니까 돌아서 갖고 조그맣게 집어서 줘. 아까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줄 아는 게 굉장히 삶을 살아가는데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네가 받았으니, 너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시느냐? 아주 재미있어요. 후하게 된다 그랬어요. 돼 알지요? 말 알지요?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요즘에 뭐 킬로그램으로 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대박으로 달아서 대박으로 한 대, 뭐 큰 대, 작은 대, 소대, 대대, 뭐 대박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담아서 줘요. 쌀도, 콩도. 이 사람들은요, 공굴대라고 있어요. 공굴대 아시나요? 이거 대박에다 얹어놓고 샥 깔고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것만 샥 하는 게 아니고 손도 이렇게 살짝 한대. 그래서 조금 판대. 그런데 여기다가 담는데도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이걸 담아놓고 텅텅 흔들면 쑥 들어가. 실제로 그래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는데 후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 눌러가지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준다. 그러면은 뭐예요? 꽉꽉 눌러가지고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누가?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런 분들을 경험을 많이 해요. 근데 정말로 은혜로워요.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이 재물에 소망 두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아까워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보면 맨날 거기에 멈춰 있거나 아니면 퇴보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냥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자가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고 사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부자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게 쉽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근데 그게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19장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에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 보물을 어디에다가 쌓아두라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게 헌금이고 또 동시에 구제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늘에다가 물질을 쌓아두는 게 구제,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헌금하는 것이 하늘에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도 쓰고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네, 우리 또 여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말씀은 18절 말씀이에요. 네, 18절 말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선한 사업을 선한 사업. 우리 사업가예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조금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나눔. 이 나눔을 좋아하고. 나눔을 싫어하면 안 돼요. 네 번째, 뭐를 얘기했어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이게. 우리는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신자, 그리스도인, 이런 호칭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통칭해서 성도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도. 우리 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선을 행해야 돼. 선의 반대는 뭡니까? 악이에요. 악이에요. 예, 악한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반대되어 이야기 나올 때 전부 악을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1편이 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시편 내 내용을 1편에다가 다 요약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그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아유, 숨 넘어가겠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며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진짜 과실을 맺는 것 같다 그랬어요. 예?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그 악인,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악을 반대가 악이에요. 악을 행하며 살면 안 돼요. 말로 악해도 안 되고 삶으로 악해도 안 되고. 근데 뭔 문제가 있으면 둘로 갈라져요. 선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악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참 묘해요. 그냥 평범할 때는 모르는데 뭔 사건만 있으면 그 사건을 기준점으로 해서 둘로 나뉘어져요. 이렇게 선과 악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말도 있는 것처럼 말하고 이상한 말들을 막 만들어내고 말하고 가짜 뉴스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해봤자 안 통하니까 그냥 말도 안 해버려요. 그냥 안 통하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코 성도들에게 뭘 하시라고 말하십니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해라.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라는 거예요. 선한 사업. 뭐 선한 사업 다 이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성을 나눠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우리가 좋아하면서 살아야 되려면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움켜쥐고 있으면 내 것인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내 것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나누어 주면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복음 찬송, 어린이 복음 찬송도 있잖아요. 이상하다. 진짜 이상해. 동전 한 입인데 나누어 주면은 더 많이 생겨. 그런데 움켜잡고 있으면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
너무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을 찬송으로 담고 있다. 나눔을 좋아하라. 또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자. 너그럽지 못하고 그냥 뭐 건들지를 못하겠어. 건들기만 하면은 땡볼 같아가지고 그냥 쏘아대는데, 진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뭐 건드리면 나만 쏘이니까. 뭔 말을 해주면은 그래요. 그렇군요. 아이고 제가 조금 잘못 생각. 이런 쪽으로 가면 얼마나 고맙고 좋아요. 근데 그런 일은 없고 뭐 하고 막 쏘아대는데 너그럽지 못한 거예요. 너그럽지 못한.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요한 1서 3장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도록 물질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되지.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마음 높이지 않고 재물에 소망 두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소망 두면서 이렇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소망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이 말만 해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참 귀한 인격 아닙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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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그래야 해. 이게 얼마나 딱 들은 내용들이 얼마나 좋은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이게 뭐냐? 오늘 19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19절에 이게 뭐냐? 장래에 좋은 터. 장래에 좋은 터. 지금도 물론 좋은 터를 구축해 가는 거겠지만은 여기서 장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뭐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살면서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도 이것처럼 귀중한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여기서 이것이는 앞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고 이런 좋은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게 될 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다.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좋은 터를 만드는 거예요. 좋은 터를 만드는 거예요. 좋은 터 얘기하니까 옛날에는 지관이라고 있어요. 지관. 명당짜리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지관이에요. 지관. 지관. 그래서 그 지관을 꼭 누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당짜리를 지관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어디다가 묻어야 되는지 그 명당짜리를 좀 찾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찾아다녀서 명당짜리를 구해요. 근데 명당짜리는요 다른 데가 아니고 그냥 낙골당이에요. 지금 다 낙골당 가시잖아. 지금 다 낙골당 가잖아요. 수원, 연화장, 승하원 낙골당 있잖아요. 거기 더 많이, 한꺼번에 더 많이 있어. 명당 아니에요? 거기 가서 뭐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없어요. 명당이라고 가면 뭐 잘 된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좋은 자리예요. 제가 철원 살았잖아요. 철원에 제일로 부자가 우리 인척이었어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그분은 철원 제일 부자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디다 갖다 묘를 썼는데 지금 살기는 장위동에 사는데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 우리 아주머니 뻘 되시는 분만 살아계셔요. 그런데 이 저 철원 가는 길로 쭉 가다 보면 38교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38교, 38섬. 거기 휴게소 하나 있어요. 그 38교를 건너가고 조금만 가다가 보면 저쪽 산 위에 거기에 묘가 있어요. 그분의 묘예요. 그게 그분의 묘인데 거기 올라가서 보면은요, 이쪽 그 38교 거기가 저 일동 쪽에서 저 물이 시내가 강은 아니지만 꽤 큰 개울물이 내려오는 데예요. 여름에 막 비 오면 물이 많이 내려가요. 거기서 내려다 보면은요 정말로 멋있어요. 그 자리에서 거기를 쫙 내려다 보면 저 멀리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물이 쫙 흘러내려. 이게 어디 나가서 여기 가서 한탄강하고 합쳐가지고 임진강으로 내려가거든요. 저쪽 연천 쪽에 가가지고 저 동두천 쪽에 가가지고 그런 자리 거기 올라가 보면 진짜 멋있어요. 얼마 전에도 설원 갔다가 오면서 집사람한테 저기가 그 아저씨 묘라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잘 만들어놨어요. 묘도 부자니까. 근데 그 아들 딸이 6남매. 제일 큰 아이가 나보다 1살 밑에요. 1살 밑에인데 여자아이. 근데 재산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뭐 재산이 다 분배되고 뭐 가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나 봐요. 어쨌든 좋은 터를 사람들은 구해요. 근데 뭐 영생의 좋은 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하고 달라요. 영생의 좋은 터는, 이 장래의 좋은 터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좋은 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참된 생명을, 이 참된 생명을 취한다. 결국 뭐예요? 참된 생명, 이게 뭐예요? 영생의 생명이에요. 영생의 생명.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셔야지. 천국 가는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한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뭐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냥 돈 많이 가지고 뭐 어떻게 명예롭게 그렇게 사는 걸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잘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인생을 잘 사는 게 바울 사도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뭐 때문에, 뭐 명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아니면 어떤 학식 때문에, 아니면 누구보다 조금 잘생겼다고, 아니 이쁘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지 말고 마음을 높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낮춰야 돼.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 겸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살면 안 돼.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으니 이런 일을 하면서 살면 이 사람이 천국의 터를 굳게 만드는 자예요. 이 뭐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논리가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서 제자를 12명을 다 선정하시고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다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를 대접하면
그 사람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요. 뿐만 아니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데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결단코 상을 잃는 법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아멘 하나도 안 한다니까 너 그런 자가 되게 하라. 그래요. 이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저 영생의 천국의 기쁨 중에 은혜 중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